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바울 서신서를 보면 늘 뒷부분은 권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은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 하는 말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자주 들으면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종류의 말을 자주 듣는 편이어서 설교라고 하면 이제 이런 권면 또는 잔소리 같은 말 같죠. 그래서 사람들도 설교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설교 좀 하지 마, 이런 말은 나한테 잔소리 좀 그만해,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권면은 우리가 듣는 여느 충고나 조언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듣는 조언이나 충고 또 요구들은 보통 조건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뭔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애써 보아라 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권면은 잘 지키면 무언가 그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소개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의 권면은 그와 같은 조건이 아니지요.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대한 결과로 이런 권면이 온단 말인가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 좀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편의 서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서신서들은 되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앞에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의 내용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앞부분에서는 신자들에게 벌어진 일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신자들에게 벌어지게 될 일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그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 그것이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면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구원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라면 로마서를 11장까지만 읽고 덮어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이 말은 신자들끼리 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원이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할 이야기 또 용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와 같이 그런 그 권면의 맥락 때문인지 오늘 읽은 본문도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앞으로 하게 될 이야기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럼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인가? 넓게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했던 이야기가 앞부분의 내용으로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이 임하여서 이제 여러분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11장까지 나와 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다 구원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은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면 이제 드디어 고3이 끝났어요, 수험생활은 끝났습니다 같은 말이 11장까지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말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후련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런데 그 말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그 시작, 고3이 끝났다는 말은 괴로움의 시작이 아니라 좋은 일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오늘부터 우리가 따라 읽게 될 성경의 권면을 비로소 그 문맥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권면 파트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그 로마서의 권면 부분은 부록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의 이 뒷부분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는 말이 아니라 실은 이 얘기를 꺼내려고 앞에서 그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역시 앞에서 든 예로 생각을 해보면 이 권면 부분을 읽지 않는다면 대학 합격 소식만 듣고 대학문은 밟아보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입사해놓고 첫 출근하다 죽는 것 같은 일이 이제 12장을 안 읽으면 벌어지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권면 파트는 마치 그 대학교의 그 대학 생활 안내 요람을 읽는 것처럼 또는 직장의 오리엔테이션 자료처럼 읽어야 이제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입사를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 한 달쯤 받았는데 다 기억이 안 나고 몇 가지 기억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죠. 여러분들은 이제 저 교육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 때와는 달라졌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는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움직일 때마다 회사에서 돈을 지급받습니다. 자, 교육을 받으러 가도 돈을 받고 교육을 받고 밥을 먹으러 가도 회사에서 돈을 받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자, 학생과 그게 달라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학비를 신청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내용이었습니다. 자, 학교라면 뭐 이런 학교겠죠. 학교 요람을 아무리 뒤져봐도 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는 안 나와 있는 학교 같은 곳입니다. 등록금은 내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이죠. 돈을 생활비를 받는, 기숙사는 공짜로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권면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학교라면, 그런 직장이라면 좀 다녀보고 싶으시지 않겠습니까? 꽤 괜찮은 그런 시작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맛볼 것 같은 그 정도 좋은 소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면을 제대로 들으려면 이제까지 내게 익숙한 그런 말씀과는 다른 아주 좋은 소식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오늘 읽은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권면이 이렇게 시작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 권면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제부터 말할 권고의 내용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차원에서 이 권면은 그저 우리에게 덜렁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권면은 이런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비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그 11장 윗부분을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자, 11장 끝부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의 소식을 말하고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말을 했죠. 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그 앞에 보시면 30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세 절을 읽었는데 세 절에 모두 담겨 있는 단어가 있죠.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가엾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측은하심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도 이 말이 참으로 생소해서 깊도다라고 감탄을 바라고 있는 것이었죠. 자,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지금 이 권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권면의 내용은 이렇게 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구원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새로운 관계, 이제까지는 맛보지 못한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런 구도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신자들은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동한다,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홀로 하는 행동, 나 혼자서만 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품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하심이다 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는 어떤 곳에 있었을까요? 자,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죽음의 품이란 어떤 것일까요? 자, 사람이 어딘가 갇혀서 사방을 창살로만 막아 놓아도 견딜 수 없어 하죠. 갑갑해하고 이런 곳에 어떻게 사나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 머리 위 하늘이 쇠로 되어 있다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머리 위가 쇠로 막혀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와 같은 자리에서 풀려나 탁 트인 곳으로 초대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신자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권면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우리 삶의 자리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늘이 참 푸르고 아름답던데, 이런 하늘 아래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것입니다. 속이 다 보이는 투명한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해변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하늘 아래 초록빛 햇살에 어른거리는 그런 숲속에 있다든가, 아니면 우아함으로 가득한 대도시, 어느 멋진 거리를 걷는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신나는 놀이기구로 가득한 테마공원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곳에 초대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소식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어디 있든 우리가 있는 곳을 그런 곳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자비하심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그럼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 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몸만 바치고 마음은 안 바쳐도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고기를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몸이라는 말 속에 우리에게 더 많은 내용을 담고 계시겠죠. 자, 성경은 마음 없이 몸만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대해서 누누이 구약성경 내내 꾸짖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무언가 바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단
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동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할 때 이 몸은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다 포함한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우리의 존재를 바쳐라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몸을 바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을 담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이라는 말은 당시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몸이란 인생의 방해물 같은 것이었죠. 영이야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것인데 영이 육체에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이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바울 서신이 쓰여지던 당시에 드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생각이었죠. 철학 시간에 배웠던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이제 그런 사고가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몸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몸이 어떤 곳이었는지 실은 바울도 그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말을 잘 알고 있었죠. 3장 13절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3장 13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다라고 지금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입을 열리면 무덤 같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일. 자, 혀를 놀리면 속임을 일삼고 그리고 발은 피 흘리는데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사람 몸으로 하는 일이 이런 것이었다고 앞에 얘기한 것이죠. 자, 몸은 이런 일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아무래도 몸은 없어지는 게 빠져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심정 잘 압니다. 우리도 살면서 아예 입이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뭐 그게 내 입일 때도 있고 남의 입일 때도 있습니다. 입이 없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또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면, 또 당할 때면 머리도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느낍니다. 사실은 뭐 입이나 머리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자, 회사에 가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윗 상사가 자리에 안 계시면 굉장히 밑에 사람들이 편안해하죠. 그건 좋은 상사건 나쁜 상사건 그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계시면 공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이런 거 잘 알죠. 자, 사람이 몸이 있어서 벌이는 괴로운 일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굳이 몸이라는 말을 써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생각에는 그저 없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몸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도대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는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을 권면한 다음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투성이인 몸을 드리는 일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께 어울리는 예배까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과 육체 전체로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육체 전체,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고 지금 여기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해물, 장애물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일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혀본다면 넉넉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 전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든 교회 밖에서의 깝깝한 생활이든 기쁨이 가득한 순간이든 아니면 슬픔이나 속상함이나 원통함으로 가득한 시간이든 기운이 남아도는 것 같은 20살이든 아니면 더 나이가 들어 그때 같지 않은 몸이어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권면이 담고 있는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몸 가지고 이 몸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가? 여기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선사하다라는 말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우리를 무언가에 바치며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도 바치고 학업에도 바치고 또 사람에게도 바치죠. 그리고 바칠 만한 대상, 우리를 좀 바칠 만한 대상을 찾느라 우리의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 생애의 대부분이 나를 바칠 곳을 찾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청년 시절의 주요 과업 가운데 하나겠죠. 그것은 때로는 내 평생을 드릴 일이기도 하고 또는 내 평생을 드릴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회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나 또 연인을 찾고 계신 분들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게 우리 심정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좀 바치고 싶죠. 막 나를 바치고 싶습니다. 자, 형제님들 어떠십니까? 누군가 나타나기만 하면 내 인생을 좀 다 바쳐서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기도 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바칠 만한 대상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칠 만한 줄 알았는데 바쳐보니까 사실 나를 바칠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바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다 겪었던 일입니다. 자, 학교에 처음에 갔을 때 드디어 나도 대학생이 되었구나 하는 신입생의 활기가 한 학기를 못 넘기죠. 이러려고 왔나? 금방 경험합니다. 자, 그리고 그게 학교뿐이 아닐 겁니다. 연애나 결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형제들 모두 예쁜 자매를 찾는다고 10년도 기다리고 15년도 기다리고 20년도 기다렸는데 모두가 하는 얘기가 뭘까요? 예쁜 거 석 달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뭔가 싶은 것이죠. 평생 우리는 무언가 바칠 만한 대상을 찾아왔고 누군가를 찾아서 내 온 존재를 드릴 수 있을 것처럼 바쳤는데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때 분명히 정말 내 마음을 드릴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판단은 이상스럽게도 내 인생을 배신하는 것 같은 경험을 많이 하죠. 자,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이길래 우리는 무언가를 잘 못 바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바쳐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심오한 존재여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웬만해선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나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 세계 전체가 와도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상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 마음은 그런 것으로 잘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나중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 간혹 합니다. 참 좋을 때다.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나도 그때는 그거에 미쳐 있었지.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은 안 미친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바칠 만한 대상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도 가슴이 잘 안 뛰는데 자,
그건 나중에 신앙생활 계속해가면서 조금씩 경험하기로 하고, 하나님이라는 이 대상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라 라는 이 말은 너는 피조물로는 도무지 채워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선언받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어떤 피조 세계의 영광이 너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너희 마음을 정말로 주어도 될 만한 그런 대상에게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뚱딴지 같게 들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알아듣겠지만 좀 알아들어서 이제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을 바쳐도 된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또 무언가를 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로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얘기 아닙니다. 자, 우리 삶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에게 받을 게 있는 분들이 관심이 있죠. 자, 사람들은 나를 쳐다볼 거야.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제 이거를 늘 생각하는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자, 사춘기에는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자꾸 신경을 쓰죠. 얼굴도 생각하고 옷도 색깔이 맞는지 보고 들고 있는 장신구도 어울리는지 봅니다. 그런데 좀 크고 나면 진실을 알게 되죠.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관심을 간혹 보여도 15초쯤 갈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거를 입고 온다면 10초쯤 감동하고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생각하겠죠. 대체 우리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분으로 누구 떠오르십니까? 가족들 말고. 자, 학생들은 교수님이 여러분 아십니까?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사장님이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그 사장님은 우리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인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것도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기쁘게, 흡족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복음은 우리에게 비로소 이 권면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내내 누군가를 찾아 헤맸었고, 그리고 누군가 내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여겼고, 그리고 크면서 그런 거 다 헛된 망상이었구나,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복음은 지금 그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춘기적 발상이 그냥 어려서 든 생각이 아니라 실은 우리 심연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소원, 어떤 바람을 드러낸 것이었고, 이제 지금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권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권면이라면 막 권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상에게 마음을 드려도 좋다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쏟으라고 말하고 그치는 것은 아니지요. 다시 12장 10절을 한번 펼쳐보시죠. 로마서 12장 10절에 그 3장 이후로부터 권면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 우리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독점력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 이제부터 시작될 이 권면의 말씀을 무게 있게 듣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 주의 말씀을 중요하게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결국 세상에 내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 같은 고민으로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과 함께 이런 사람들이 쏟아져 내 인생에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긍휼을 품고 내게와 나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 몸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1절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와 같은 우리의 드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계속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하나님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제물은 죽죠. 죽여서 바치는 게 제물입니다. 근데 이 제물은 특이하게도 살아있는 제물이죠. 자, 이것을 보면 구원은 우리를 죽여 뭉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뭉개져 있던 우리를 살려내 생명을 불어넣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일을 하나님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 또 다른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밑에 아마 성경에 각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합당한이란 말이 영적이란 말 밑에 달려 있죠. 자, 이것이야말로 합당한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일. 자,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분별 있고 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일은 무지몽매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틈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일도 아니죠. 자, 이것은 잘 생각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일은 합당한 예배, 합당한 섬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차원,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합리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2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신자들에게 두 가지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죠. 자, 우리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받지 말고는 confor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변화를 받아는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 다 form이란 모양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 됩니다. 둘 다 어떤 변화를 담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행동, 어떤 변화를 따르지 말고 이런 변화를 쫓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행동 사이에 하나의 일을 결부시키고 있죠. 그것은 마음, 곧 정신을 새롭게 함이라는 것이 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받고 있는 이 내용은 정신줄을 놓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 일은 합당한 일이니 잘 생각해서 꼼꼼히 따져서 분별해야 되는 일로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란 머리를 멈추는 일이 아니라 비로소 그 전과는 달리 혼미하지 않게 선명하고 명쾌한 상태에서 무언가 우리의 정신이, 여기 마음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마음이 아니라 머리를 뜻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정신이 명쾌한 상태에서 무언가 하는 일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원을 받으면 여기서 지금 어떤 차원을 얘기하냐면 삶의 방향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자의 삶이란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방향? 이 세대, 이 세상이라는 방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말은 그냥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이 세상을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아주 이상스러운 강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 이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방식을, 그 흐름을 당연한 흐름으로 그냥 휩쓸려 가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먼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불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대의 표준, 더 나아가 그렇게 배워 알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표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 인생을 걸기로 하는 것, 그것이 이 권면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구원이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기 때문이죠.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 독특함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과는 좀 다르게 착한 일 몇 가지 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신자로 된다는 것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더 깊이 알아가야 할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 권면을 따라가 보면 이처럼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을 외면할 수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2장 이하에 나오는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을 보면 3절부터 13절에는 신자들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가 나오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교회 공동체 바깥,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자, 당시의 세상 권세는 로마 제국이었죠. 자, 로마 제국의 권세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런 권세였습니다. 자, 그런 세상인 걸 뻔히 알면서도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떠나지는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죠. 자, 세상을 떠나고 만다면 그 14절부터의 권면이라든가 13장 이하에 나오는 권면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는 않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건 뭐 마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고 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하지는 않는 것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구원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세상을 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남들은 하지 못하는 좋은 묘안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그 일을 다 겪으면서도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 살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여러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은 맞을 텐데 여러모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9절에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말도 나오죠. 자, 우리에게 정말 안 맞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은 쉽고 선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뻔히 어떤지 아시면서 왜 이러시나 힘겨워 보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은 14절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만나고 싶은가요? 자, 억울할 때, 세상에서 박해당할 때, 그리고 힘겨울 때, 내 사정 좀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실 것 같으신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지 말고 축복하라라는 아주 기묘한 명령을 여기 주고 계시죠. 우리 보고 어쩌라는 말씀일까요? 내 사정 다 아시면서 왜 이러시나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그 12장 2절로 가보시면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대목이 나오죠. 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에게 잠옷 놀라운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번역은 좀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겪어서 알아보아라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겪어서 몸으로 당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여라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신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만 체감할 수 있는, 신자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리에 문 앞에 우리를 세워두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권면들이 있는데 사실 이 권면들은 이와 같은 신비 앞에 우리를 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머리로 외고 있는 것은 쉽습니다. 자, 다 아는 얘기 같죠. 자, 성경 이제부터 볼 로마서 이야기들 교회 좀 다닌 분들이라면 뭐 하나 새로울 것이 없게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실제로 삶으로 뛰어든다면, 자, 어떤 삶이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속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며 뛰어들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뭘 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그 일을 모두 당하며 그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게 될 때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전부 소문에 불과하게 되죠. 자, 바로 여기서 공동체가 중요해집니다. 자, 이 일, 이제부터 나오는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려면 우리 공동체의 실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안 뛰어들고 있다면 우리는 내내 이 얘기를 외우고만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뛰어들기 시작하면 보고가 들어올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때로는 죽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일도 듣게 될 것이고 이대로는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한탄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겪어가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다라는 간증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 간증들을 담고 있는 곳이죠.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사도가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자, 실제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겪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 주께서 믿을 만하신 분이라는 것 알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모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인생을 온통 둘러싸고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좀 두실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넉넉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권고를 통해 무언가 우리에게 흥정을 하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듬뿍 사랑하실 것입니다. 내내 사랑하실 것이고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고는 왜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되게 살려면 살아야 하죠. 안 살고 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권고, 이런 권고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처럼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순종으로 임하는 모험이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맛볼 기회가 우리 인생에 온통 널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일을 겪고 있던, 어디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경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끝나야만, 한숨 돌려야만 하나님도 제대로 만나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자리, 인생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나이만 들어가는 것 같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삶의 장면마다 그런 곳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여 참으로 우리 인생을 바칠 만한 곳에 바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보다 더 귀한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우리 인생에 대해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만 있다면 컴퓨터처럼 리셋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리셋 안 해도 된다, 사랑하며 살아도 된다, 귀하게 보듬으며 가꿔서 하나님께 바쳐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 힘들고 지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참 기쁨으로 두 팔 벌려 받으시겠노라고, 그렇게 너 참 수고하였다, 그것 경험하느라 내가 너에게 인생을 주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복음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생각보다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일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겨우 일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실 일이 참으로 많다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순종함으로 주의 부르심에 응하면 좋겠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 더 풍성한, 더 놀라운 생명을 맛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우리 인생에 펼쳐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복 저희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